지금부터 9월 초하루 월삭 말씀의 묵상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첫날 9월을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초하루 월삭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9월의 말씀은 시편 14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7절 이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7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가난한 자의 피난처. 이번 9월 한 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나의 개인의 삶에 모든 삶의 전 영역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확신하고 믿으며 나아가는 첫날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이 14편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이 14편에는 다른 데서 흔하게 볼 수 없는 그러한 특징적인 표현이 반복됩니다. 어떠한 자, 어떤 자라는 표현이 그러한 것입니다. 이 어떠하다, 어떤 자라고 이야기하면 뭔가 특정한 그런 대상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그 어떠한 자가 누구냐면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와 대조적으로 선을 행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또 어떠한 자가 어디에 또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을 찾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는 더러운 자, 또 반복되듯이 선을 행하는 자 대조되고 있고 4절에는 죄악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중심의 주제이기도 하는 6절에는 가난한 자가 나온다는 것이죠. 이 전체적으로 말하는 핵심은 어리석은 자는 어떤가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14편의 주제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자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 14편 전체적으로는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제가 요약해서 정리를 한다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가 주인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의 생각과 그의 지혜와 그의 뜻과 그의 경험과 그의 욕심으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그 세상의 모든 것이 그가 중심인 자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시편에 그러한 말들을 빌린다면 악을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자라는 말씀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거짓말을 하고 윤리적인 죄를 범하고 이러한 뜻이 아니라 선을 행하지 않는다, 악을 행한다라는 말은 그의 안에 그의 삶에 하나님이 없는 자, 하나님 없이 그의 뜻과 그의 의지로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겁이 없는 사람, 두려움을 상실한 사람.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생명에 대한 존중과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 창조주에 대한 모든 두려움과 신뢰가 무너져가고 그 무너진 시대가 오늘 우리의 시대가 아닐까요, 여러분?
그러한 시대에 그 중심에는 우리가 주인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아나무인격으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는 아주 특이한 내용, 어리석은 자는 가난한 자를 무시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가난한 자를 무시한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어리석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 자기가 중심이 된 사람, 나르시스. 그가 주인이 되고 그의 힘과 그의 뜻과 그의 욕심으로 세상의 모든 것은 그의 중심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 그가 가난한 자를 무시한다. 라는 말. 그러면 여러분, 어리석다와 가난한 자의 대조적인 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고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늘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을 오늘 성서는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14편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그의 시대와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라는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이걸 좀 더 적용해서 본다면 교회는, 여호와는 가난한 교회의 피난처이시다라는 말로 더 노골적으로 여러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가난한 사람과 가난한 교회만이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경험할 수 있다는 굉장히 충격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가난해지지 아니한다면, 다른 말로 바꿔서 설명한다면 가난해지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유일한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이고 우리의 유일한 삶의 방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경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대한의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그가 중심이 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가 그의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만 이야기해도 세상이 제공하지 못하는 생명을 그가 얻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지혜를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거기에서부터 생명이 나온다는 것, 거기로부터 우리의 인생의 길이 정해진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부러워할 만큼의 위치에도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여러분 정말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너무나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오늘 14편의 이 기자는 오늘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와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의 인간을 특별히 그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만드셨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내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존엄이 우리에게 있다는 뜻이죠.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존귀한 피조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야기한다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조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리석은 자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그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아니하고 자기를 자기의 주인으로 삼고 자기 인생에는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피난처가, 자기가 누려오고 꾸려오고 자기가 쌓아온 것이 그의 피난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도 이 피난처에 대해서 욥기에서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기 24장 8절에 보면 피난처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가장 아름다운 예가 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은 이 비가 내리고 이러한 것들을
대해서 피할 수 없는데, 그러나 그 산에 있는 바위 밑에서 그 비를 피하고 바람을 피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욥기 24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산중에서 만나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바위를 안고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모든 바람과 모든 비와 모든 흔들리는 곳에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것을 바위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은 의지할 것은 거대한 바위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시편에서는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라, 나의 피할 바위시라, 나의 피할 산성이시라 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바위가 어떤 말씀입니까?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일어나고 홍수가 나면 휩쓸려 내려가서 아무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만, 바위 위에 터를 잡고 지은 집은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난다 할지라도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진 사람은, 거기에 있는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위, 반석,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피할 의지가 된다라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서 거기에서부터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누구든 간에 형편과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부모는 그들의 피난처가 된다는 것이죠. 어떤 자녀는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자녀들이 있지만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나 언제든지 부모는 그가 요청하면 요청하는 대로 피난처가 될 수 있는 것이 부모의 넓은 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의 피난처가 된다는 말은 가난했던 사람이 부자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 말을 어떤 말이냐면, 그의 인생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께 희망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 그가 바로 가난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에게 자신의 미래를 온전히 맡기는 사람을 가난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는 하나님 외에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그를 세우고 그를 이끄시고 그를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모든 희망이 하나님께 있고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품고 고백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늘 새롭게 창조하시면서, 재창조하시면서 하늘과 땅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그 통치 가운데 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이 어떻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The poor in spirit.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서는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구약에 이사야하던 모든 선지자들이 그렇게 노래하고 외치고 선포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살아갈 때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안식과 평화와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잠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혜의 근본이 뭐냐?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가장 기본이 뭐냐? 출발이 뭐냐?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만이 가장 인생에 있어서 복된 것이고 지혜로운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행복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반면에 오늘 14편의 말씀처럼 어리석은 자는 그러한 것을 외면하고 오직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 것을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자. 그 반면에 가난한 자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거기에 모든 희망이 있음을 알고 거기에 피하고 거기에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9월 한 달을 시작하는 첫날을 맞이하면서 이제 여러분 분주하게 삶의 현장으로 다 나아가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이 되었던지 간에 오늘 하루가 마무리되었던지 간에 이 말씀을 보시면서 9월 한 달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갑시다. 어떻게 드리며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내 삶의 모든 소망과 희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데 그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모든 것들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석게 나의 것을 의지하며 내가 이만큼 것을 가지고 있으므로 나는 오늘 이 한 달도 나는 넉넉하고 편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실한 도움과 이끄심과 길을 열어주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인생은 그야말로 참 희망이 없고 절망적인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게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 가정의 피난처가 되시고 내 일터의 피난처가 되시고 내 모든 삶에 우리 모든 소망에 우리 교회의 모든 소망의 피난처가 되신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가난한 교회만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난한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면 다 교회지 무엇이 또 가난한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실로 진실하게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고백하는 교회가 가난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과 뜻을 의지하고 사람의 힘과 사람의 목소리가 판을 치는 교회, 그것은 가난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뜻이죠. 가정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9월 한 달이 시작되었으니 이 9월 한 달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다 라는 고백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굳건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 한 달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바위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 그런 한 달로 채워가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끊임없는 하나님의 함께 계심의 경험을, 그 축복을, 복을 경험하시면서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조용히 묵상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뜻과 계획으로 복잡하게 인생을 계획하고 세웠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 가시는 대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심으로 그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앞에서 이끄시는 대로 열어가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이 9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은 가난한 믿음의 길, 소망의 길, 그런 삶으로 이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한 달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이 시간 이렇게 우리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나를 의지하고 나를 내려놓고 오직 소망이 되시는 그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한 달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가난한 교회로서 오직 여호와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소망을 받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품은 그 뜻을 가지고 살아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옵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 가운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한 달이 하나님의 피난처를 삼고 살아가는 한 달이 되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내 모든 삶의 영역과 호흡의 자리가 다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앞에 거하며 그 바위가 되신 하나님 앞에 아래 거하면서 이 한 달을 계획하며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피난처 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 한 달로 살아가며 고백하는 이 한 달 속에 헌신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